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부여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좀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또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영적인 부요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을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계 위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물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르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있는 휘장이 처해져 있는 그 법궤 앞에 이제 분향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크기는요 한 규빗 한 50cm 되고 정사각형이죠. 높이는 한 규빗 그러니까 한 1m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금으로 싸게 되어지고 이것을 향하여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거기 위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막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다가 이제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증거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향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휘장 안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울 때에 두 번에 걸쳐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또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향단에 그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것.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이 뭔지 잘 몰랐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있습니다. 번제가 그렇고요. 화제로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향단에 있는 향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관유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만드는 그것이 또 아주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것들을 이제 향기롭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향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이렇게 좀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올려보낸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말의 고백이든 생각의 고백이든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맡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8장의 말씀 보면 기도가 향기가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이것들이 응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이런 향기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좀 기쁨으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리고 13절 말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사람의 숫자를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숫자를 세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하여 반세겔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한 이틀치의 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요즘 시세로 한 200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200불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됨의 표시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 그것을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숫자, 20세 이상 되는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말년에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숫자를 세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주인 된 것.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흡족한 그래서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윗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지게 됩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 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반세기를 드리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은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반세계를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또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내라. 그래서 부자도 뭐 돈이 많다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말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거지들도요, 이 반세계를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뭐 옷을 팔든 뭘 팔든 해서 그 반세계를 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내 생명이 속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은 쇠막의 봉사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제물 드리는 그 소와 양 같은 것들, 아니면 기물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다른 그 양들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 또 성전에 부서지고 또 수리하는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막, 이 성전이 중단되는 것, 무너지는 것, 문을 닫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또 살질 못하고요. 거기서 제사들이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도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성막이, 성전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져 가도록 너희들이 신경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